10월 24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379장 1절 부르고 말씀 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번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 되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소임들을 잘 감당하여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귀중한 일들을 우리가 힘을 합하여 잘 감당하여 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이 지금 하나님 많이 떠나버렸어요. 예전 사울이 아니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침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넴에 진을 쳤고 또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에 쳤습니다. 전면전입니다. 국가의 지금 건재함과 혹시는 몰락이 이 전쟁에 달려있을 만큼 중대한 전쟁이에요. 전면전이에요. 그래 길보아의 산에 올라가서 이제 수넴 쪽에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처럼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을까? 그 군대가 심히 수가 많아서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그래요.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울이 떨지 않습니다. 사울이 한두 번 전쟁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셨으니까 그 군대 보고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벌벌 떨어버리게 된 거죠. 일이 어찌하면 좋을꼬.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고 누구도 옆에서 말해준 사람 없고 이제
여호와께 묻자와도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셔요. 그래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제 다급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은 다급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안다고 그랬어요. 신앙도 그런다 했어요. 사울이 변장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과 함께 밤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여인이 그 일에 대하여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사울이 제정한 그 법, 이걸 내세워서 거절하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랬을 때 사울이 대답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해요.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니 누가 벌을 주고 누가 죄를 사면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이 사울의 역할이 아니에요. 신접한 여인, 이건 국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사울이 왕이지만은 사울 마음대로 그렇게 목숨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울도 이 국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그렇게 해버린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법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신명기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민족 중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라. 술 복수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신명기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줄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여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 3계명을 어긴 겁니다. 사울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울이 지금 영적인 빛이 전혀 없어요. 사울의 눈에 전혀 빛이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도 다 지금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막 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우리가 선행이라 하고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이성이 어떤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법이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어떤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겁니다. 이것이 다 선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다 그러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최종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 그들은 다 유기된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기에 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울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대목이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대목이죠. 이건 참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복술자, 혹시는 초혼자, 신접한 자가 불러내면 올라오는 건가? 그것이 가능한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죽은 할아버지 이 목소리를 그대로 살아계실 때 행전할 때 그런 목소리로, 그런 말투로, 그런 사투리로, 그런 자주 쓰던 그런 어법으로 이렇게 아버지야 하고 말해 줬다고. 점집에 갔더니 그 점쟁이가 그렇게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해 줬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진짜 그 할아버지가 그런 말 했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말한 대로 지금 사무엘이 불러 올리라니까 사무엘이 정말 올라왔을까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 죽은 영혼은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법이에요. 전도서 3장 21절에 분명하게 가르쳐 놓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어떤 귀신 들린 자, 초혼자, 또 혹시는 복술자, 이런 신접한 자, 이런 사람들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다? 아닙니다. 못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사무엘의 영혼이 나와서 사울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정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루터도 말했고 칼빈도 말했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의 생전의 모습을 위장한 악령이다. 사탄이다. 마귀다. 그런 마귀나 사탄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장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흉내내서 낼 수도 있고 또 이 신접한 여인이 그런 모습으로 비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사무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이 조금만 영적인 지식이 있었더라면 금방 알아차릴 일인데 사울이 지금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신접한 여인이 찾아가기도 했고 또 신접한 여인이 그저 말한 것이 간단해요. 그냥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겉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사무엘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해 버리는 것이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사울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이 대목은 악령을 보고 절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아니 사울이 누구예요? 그래도 아직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신정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 왕이 세상에 이런 악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사울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죄를 이렇게 부지 중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부지 중에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잊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히지 아니하도록 또 같은 말씀을 또 담고 또 해가 지나면 또 같은 말씀을 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더 깊은 말씀의 그 세계로 들어가고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노출하고 또 그것을 존중해 주는 시대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거 다 좋습니다만은 바탕에는 뭐냐?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탕이 있지 아니하면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말씀을 이 가을에 열심히 읽으십시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밤이 깊은 시대입니다. 빛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 어디고 어디에서 빛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바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도 이겨나가고 또 시험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아바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